오늘 예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 설교를 했던 게 2009년 3월 1일 주일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2009년 여름이더라고요. 네, 저렇게 앳된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데, 저 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넘겨주셔야 돼요. 23살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린 나이냐면은 특별히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조기 대학 입학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교를 아직 졸업하지도 못한, 그냥 쭉 대학을 다녀도 졸업을 못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39이니까 이제 16년 전인 거예요. 16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처음 했는데,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 그때는 다 이제 워드로 쓰고, 지금은 이제 뭐 페이지스 이걸로 쓰고 있는데, 다 있는데 열지를 못해요. 그때 설교 원고를. 내가 했던 설교를 봐도 민망하니까. 아마도 여러분, 제가 첫 설교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과 성경과 책들을 찾아보고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딴 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라고 하는 원고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6개월 전, 1년 전 사진을 꺼내보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죠. 지금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지금하고 화장이 다르니까, 지금하고 뭐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다르니까 꺼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옛날 사진 꺼내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되게 당연한, 되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나름 꾸몄다고 꾸몄고, 옷을 입었다고 입었고, 그때는 나름 괜찮다고 나를 생각을 했는데, 1년만 지나도, 6개월만 지나도 그 과거가 내가 되게 부끄러운.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때 사진 꺼내서 보여주라고 하면 다 싫잖아요. 그쵸? 좋아요? 다들 보통 싫어하던데, 초등학교 때 사진 보면은 되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예전에 요즘 여러분들은 뭐 글을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SNS는 대부분, 여러분 스레드 하십니까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스레드 하진 않고 보기만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스레드나 트위터나, 저 땐 싸이월드였거든요. 그때 글 썼던 사람들 1년 후에 내 1년 전 글을 보면 이불킥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내 현재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랐고 컸고 성숙해 라고 하지만, 6개월, 1년만 지나도 나의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이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고 반복하는지 몰라요. 지금 나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알지를 못한다고요. 아마도 여러분, 제가 지금 39이지만 50이 됐을 때 저는 지금 나름 내 설교에 대해서 그래도 잘 준비하고 괜찮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0대에서 39의 오성진의 설교를 보면 또 부끄러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은요 지금 나의 현재에 대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했고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미성숙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창세기 말씀만 봐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듯,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마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여러분, 이 바벨탑은 대체 어떤 건축물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 시대에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을 짓는 기술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건축물 짓는 사람들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원래 사람들은 돌로 건축을 했고 건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진흙으로 그 돌과 돌을 연결했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돌이 아니라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여러분 본문 읽었잖아요.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돌 모양 있잖아요. 큰 돌들 모양 그대로 이어붙이고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그냥 그 모양대로 건물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딱 정형화된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데, 심지어 이제 진흙도 아니고 역청, 지금으로 따지면 타르, 콘크리트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건물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과거 사람들은 미개하게 그냥 돌로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진흙으로 것을 붙였다면, 우리는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 우리 이제 벽돌을 만들 수 있고 역청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건물을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그 정도 기술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고 백 몇십 층에 달하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 보기에는 최신식의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그 전제가 뭐냐? 기술의 발전, 자신들의 능력의 발전과 성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건물을 높게 짓는다, 탑을 쌓는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저도 진짜 가보고 싶은데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알리파나 저는 그 잠실에 있는 제이롯데월드 타워도 한 번도 그 위에 안 올라가 봤거든요. 제가 사역을 거기서 한 적도 있는데도 그 건물들 다 무너뜨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건물을 쌓는지, 왜 이 건물을 만드는지의 목적과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생존했고, 그 생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장 말씀 하나 볼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죠. 나는 이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봐. 무지개. 저 무지개가 나의 약속의 상징이야. 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까 봐 이미지로, 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 내가 다시는 너희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며 지은 게 바로 바벨탑이었죠. 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예전의 과거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하겠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통제받지 않겠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목적에서 지은 게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거야. 높이 높이 쌓아 올려서 아무리 홍수가 오더라도 우린 높은 곳에 있으면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목적에서 지은 게 바로 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제 벽돌을 만들 수 있어. 우리 역청도 발견했어. 우린 더 나은 건물을 쌓을 수 있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이제 대항해도 되는 거 아니야? 대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으로 건물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었을까요? 야, 이거를 지어야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아. 열심히 지어. 열심히 쌓아. 정말 열심히 지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열심히 쌓고 있는 탑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들으시진 않겠죠? 아무도 탑 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열심히 쌓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하고, 무엇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탑을 쌓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징물로 봤을 때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겠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더 잘났다는 것을,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심판받지 않겠다. 자유롭겠다. 즉 여러분, 이 선언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탑을 짓는 목적은 나예요. 이 탑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탑을 짓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야 돼요. 이 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셨는데 그게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흩어버리셔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달 전이죠. 약 한 달 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훨씬 잘하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진짜 별것도 아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영어를 안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정밀도가 필요해요. 근데 언어가 다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짓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탑을 짓는 것을 그냥 한 방에 끝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언어의 장벽 하나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제가 처음에 이 아이폰 나온 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때가 아까 제가 그 설교했던 그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 2010년.
아이폰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처음 산 게 아이폰 4S였나 그런데 지금은 그 폰 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써요.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못 써요. 느려서 못 씁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AI랑 대화 나눠보셨어요? 저 요즘 소름이 돋던데요. 옛날에는 그냥 기계음으로 되게 기계식 같은 단답형만 했는데 이제는 앞에 추임새도 붙여요. 너 기분이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듣다가 와 되게 화기애애 보이네. AI가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뭐 소름이 돋아요. 이 기술이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정말 정밀한 수술들은 로봇들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로봇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병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대응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신 필요 없지.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발전했고 신이 무슨 소용이야. 신 없어도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LA에서 났던 불 기억나십니까? 세계 최강대국 중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 불이 났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미국에서 발생한 손해액만 몇백 조인가 몇천 조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5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딱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더 이상 안 올까요? 또 온다는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부족한 바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탑을 쌓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에 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쌓고 있는 탑,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쌓고 있는 그 탑이 하나님 없는 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탑이라면 그 탑 쌓는 거 멈추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탑을 정말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내 인생의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 탑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탑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이 탑을 쌓아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아내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그 탑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라면, 그 정상에까지 다 쌓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탑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목적 없는 탑을 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